내 소망이 말씀을 담다, 예수를 담다. 이제 1년 뒤의 표입니다. 1년 뒤의 표가 말씀을 담다, 예수를 담다. 1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송년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형통을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복과 형통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새해의 새로운 회복과 형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눈과 비가 이 땅에 내려졌을 때 눈과 비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땅과 이 뿌리에 열매에 그 모든 기능과 사명을 다 써서 열매로 결실을 얻게 하는 그 일을 비와 눈이 행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한마디도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은 이 땅 가운데서 다 응하여 기쁨과 형통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듣고 그 말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은 성경의 많은 장들 중에 초청의 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청의 장. 초청하시는 장이라는 겁니다.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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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제가 왜 4번 말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하나님의 초청이 4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1절에만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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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이 4번의 반복은 하나님이 말을 더듬으시는 것이 아니라 꼭 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절대 내 초청에 거부하지 말고 내 초청에 응하여 꼭 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오라, come, 오, 내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억 잘하게 하라고 오늘 몇 장에 기억하셨어요? 55장, 오, 오라. 내게 오라. 이거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제. 초청하시는 장은 내게 오.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물과 포도주와 젖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은 우유는 영생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영생과 생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담아 놓으시고 그 영생과 생명을 오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누구에게 하시느냐? 모든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구원에 대한 갈급함,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갈급함, 형통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목마른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구원과 회복과 형통을 소망하는 자가 있느냐? 내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 없는 자는 그냥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아 너희도 내게로 오라고 그 문을 활짝 열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만한 그 길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 중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눈이 번쩍 뜨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이 있으면 참 떵떵거리고 살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혈안되어서 돈 거죠. 돈에 혈안돼서 돈 거예요. 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돈 사람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이 돈에 대한 가치에 민감한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값이 높으면 가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까? 비싸면 좋은 거라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정서와 이러한 문화를 온 세계 사람들이 잘 알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 오면 빨리 이거 다 알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값에 대해서 가치를 매긴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해외의 유명한 브랜드 여러분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심지어는 커피까지 다른 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한국이요 평균 이상으로 비싸요. 커피도 다른 나라에 가면 몇 불 하는 거 한국에 오면요 몇십 불에 파는 거예요. 해외 유명 브랜드 커피들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비싸면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비싸게 매기는 거예요. 가방, 옷, 신발. 해외에 나가면 아시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갔다 오시고 해외에 나가면 몇백 불만 하면서 사는 거 한국에는 몇천 불에 파는 거예요. 왜요? 일부러 그렇게 가격 붙여요. 왜? 한국 사람들은 돈에 돈 사람들이어서 비싸게 붙여놓을수록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항에 있는 이 식견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저 한강 이북에 사는 사람들은 오픈런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뭐 명품 브랜드 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문 열자마자 그거 사려고 비싸게 사고 집에 와서는요 인터넷 확인해 보면 해외 사람들도 비싸게 사가지고 막 알아묻고 그래도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값이 높으면 가치 있다고요. 이거 좀 고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돼요. 애들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애들도 선물 주거나 뭐 주면요 이게 내게 얼마나 유용한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분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고맙다 이거 생각하기보다 뭐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뭐예요? 얼마짜리예요? 비싸다 그러면 좋구나. 가격이 좀 안 되면 에이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좀 고쳐야 돼요. 내년에 좀 고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값이 높으면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한국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55장은 가치 없는 장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형통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으면 그저 와서 사라고, 그저 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정서와 문화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 회복, 형통은 볼품없는 거예요.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공짜 이거 뭐 누가 받아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에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형통을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높아졌어. 왜요? 돈에 돌아가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구원, 회복, 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어떤 돈도 지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원의 값이, 영생의 값이, 회복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값을 정할 수도 없고, 값이 정해져도 우리의 가진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값을 매기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이 땅에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
태양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얼마면 돼요? 도대체 태양 얼마면 돼요? 비와 바람과 공기, 이거 얼마의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의 값은 도대체 얼마를 매기면 돼요? 얼마면 갚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그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회복, 형통,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스스로 지불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리 계산해 놓으셔서 너희가 계산할 건 없다. 내가 계산했으니 너희가 계산할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몰랐던 사도행전 8장에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빌립에게 교육을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도 저 성령의 저 주시는 안수의 능력을 주세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성령의 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살려내나 네가 가진 은과 함께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지 우리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저 와서 값없이 이 회복과 형통,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고 초청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기에 와라 4번이나 외치시면서 자신있게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을까요? 뭘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실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주실 것들이 조목조목 구절구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하신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좋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음식 솜씨 좋은 사람 누가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기 전부터 안 먹잖아요. 비워놔야지. 왜?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5절 쉬운 성경 시작.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아멘. 너희가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말합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덥석머리를 하고 여러분 개제제 해가지고 여러분 목욕탕에 갔다가 여러분 이 미장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되는 거죠.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참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돈도 없고 지불할 능력도 없고 목말라 황폐한 광야 속에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는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인가 있는가 싶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우리의 본능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신감으로 내게 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12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며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땅에서 살면서 산들이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무들이 손뼉 치는 그 소리 보시고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하고 심령에 깨끗함을 얻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꼴보기 싫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것 같은 산과 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면 살아나면 그것이 보여. 온 천하 만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에서 너희가 황폐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주목하지 않고 너희에게 몹쓸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영화롭게 하고 너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될 것이다. 산들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무들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제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래서 박수 쳐주고 노래해주면서 함께 기뻐해주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2023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일어나기 싫었습니까? 출근하기 싫었습니까? 사람들 보기가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여러분들 새해에는 싹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안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3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참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가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잣나무, 찔레나무, 화석류 네 식물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 두 개는 부정적이고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것이고 두 개는 푸르르고 긍정적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딱 봐도 알겠죠? 색깔을 제가 입혀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찔레나무 하니까 어디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충만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통이 복이 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결과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면서 얘들아 지금 너희의 삶에 있는 가시나무, 찔레나무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나무, 찔레나무 그것이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나게 해주겠고 화석류가 나게 해주겠다. 뭘 말해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람들을 얼마나 수고롭고 고생하게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싹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신답니다. 아멘입니까?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신답니다. 아멘입니까? 가시에 찌름에 피가 있는 곳에 푸르름의 형통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찔레나무는 찌르고 상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화석류가 뭔지 보니까 도금냥이라는 이 풀의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너트를이라고 하는 이 풀은 이 상록수와 같은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고. 근데 잣나무는 알만해요. 특히 잣나무는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잣나무는 알만해요. 여러분 잣나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의 상징이 되는지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잣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 여러분 나무나무 가시나무로 잣나무 만들면 방주 못 만듭니다. 찔레나무로 방주 못 만듭니다. 잣나무쯤은 돼야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잣나무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나무예요. 열왕기상 6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만들었고요.
문을 달 때 잣나무로 만든 문으로 짝을 맞추어 달았습니다. 잣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쓰임받던 구별된 나무, 복스러운 나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대를 구성하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했을 때 말이에요. 그 악기들을 뭘로 수작업으로 만든 줄 아세요?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 악기들이 그 잣나무로 만들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그 잣나무로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여러분 그 잣나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입니까? 가시나무가 나는 곳에서 이렇게 귀한 잣나무가 나게 하겠다. 회복과 형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만큼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회복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 준비하셨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친절하게 성경 속에서 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5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겸손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몰라도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구나 여기면 돼요.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버리는 건 소극적이고 돌아오는 건 적극적으로 돌아와요.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형통을 소망하며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사모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라는 표를 가지고 2023년 한 해를 지냈더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사모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사모함이 없어져서 주께서 더 멀어지셨습니까? 2023년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인데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셨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가까이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멀어진 분들은 당연히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2절과 3절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듣고 듣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년도 표어도 먼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말씀이 담겨진 다음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천하예요. 그 어느 누구도 기도로 천하를 해도 말씀 없으면 그 것입니다. 말씀을 담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돌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1980년에 데뷔한 시인과 촌장이라는 남성 듀엣 가수들을 아십니까?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늙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1980년에 등장했는데요. 하덕규, 함춘호입니다. 하덕규, 함춘호 지금 옛날 그 사진인데 저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이죠. 근데 지금 하덕규 이분은요. 저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저분과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는 저분을 알지만 저분은 저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저분은 뭐 유명한 가수니까 저는 한눈에 알아가지고 저분 하덕규. 근데 저분이 이제 변화받아가지고 목사가 지금 되셨고요. 옆에는 함춘호 저분은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교단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지금 섬기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두 분 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아주 믿음의 길을 걷던 분들인데 특별히 이 시인과 촌장 이분이 88년도에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하덕규 시인과 촌장이 불러서 유명해진 건 아니고요. 이 후에 리메이크된 가수들이 많았고 그 중에 여러분 조성모라고 아십니까? 저 닮은 조성모, 매실 광고하던 조성모, 그분도 집사님이시거든요. 요즘도 간증하고 그러시는데 아주 은혜 있는 분들. 이분이 리메이크를 해서 아주 세상에 알려진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싫고 없네 이런 노래인데요. 노래는 뭐 못하니까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려요. 다시 하덕규 집사님이 1980년대 88년도 여러분 잘 아시죠? 군사정권 데모하고 한창 민주화 운동하고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초신자로 있긴 있었는데 집사는 집사였는데 믿음이 그렇게 없었는데 시대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항 노래, 저항의 노래, 그죠? 정부를 비판하고 사상을 비판하고 이 세상에 대한 불평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었어요. 왜? 그 젊은 그 울분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이제 앨범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계약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중에 이 하덕규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덕규 집사님에게.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을 하덕규 집사님이 하나님께 들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을 예배 때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음성으로 꽉 들은 거예요. 그가 돌을 들어서 정부를 비난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저항하는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돌 맞을 놈이야. 네가 죄인이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고 이 믿음 없던 하덕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기도하고 눈물 범벅이 되고 눈을 떠서 10분 만에 지은 곡이 가시나무.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니까 10분 만에 곡이 뚝딱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유행가라기보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복음성가가 바로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렀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자아 속에 자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고 헛된 욕망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그하기에 참 불편한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지 못할 죽을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심령이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편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자기가 느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울부짖는 거죠.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울부짖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자기의 심령이 가시로 쫙 이들이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는지. 내가 목사고 우리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새 가족들이 어린 영혼들이 상처 입은 심령들이 상한 심령들이 왔다가 상처받고 나라.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아다가 그 3집에다가 시인과 촌장 3집에 가시나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심령 속에 가시나무가 보여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 행동 속에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으로 올 한 해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혹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끝없는 절망과 어둠과 슬픔이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내 자리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거하시기 불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오늘 우리는 그날 하덕규 집사님이 들었던 그 음성,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에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그것을 대신하여 잣나무와 화석나무가 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덕규 씨가 이 가시나무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려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내년이요, 갑진년 용띠해라고 합니다. 내년은 참 갑진년이 되겠어요. 갑진년. 하나님 안에서 갑진년이 될 것 같아요. 용띠 있습니까? 용용 죽겠지. 용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내년에 그 용띠에 예, 잘 될 겁니다. 회복과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없는 가시나무, 찔레나무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은 해야 돼요. 왜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두 번째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그를 부르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에게 나를 던진다.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내 전 존재를 던지는 게 기도예요. 던져 맡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는 초청받아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그 집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 집에 초청받아 가면 여러분 신발만 그 집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옷만 집어넣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그 집에 초청에 응해 들어가는 거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청을 듣고 돌아올 때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과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회복과 형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날 만할 때에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합니다. 와라 이 초청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려있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다 있습니다. 우리 2023년 한 해를 살았지만 오늘까지 살 거라고 누가 장담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산 거죠. 맞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오늘 소구영신 예배 못 보실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온다는 얘기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구원 받는 날도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때가 다 맞죠? 문 닫고 나면 문을 두드려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비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해의 마지막이고 내일 새해예요. 이 때를 틈타서 죽게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면목 없지만 1년 내내 내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1년 내내 주님께 멀어지고 1년 내내 내 심령에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가득 차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살았지만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주셨고 송구 영신 예배를 주시고 새해를 주신 이때를 틈타 면목 없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맞아주세요.
이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와서 기도 안 할 거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도대체? 이번 주 내내 올 거예요? 출석 부릅니다. 요번 주에 제가 엄청 바빴어요. 이사야 갔다가 여호수아 갔다가 지금 저는 여리고 앞에 있어요. 벌써 설교가 얼마나 하시지만 머리가 터질지겠네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여호수아 갔다 이사야 갔다가 지금 오늘 밤에도 이제 여호수아로 가야 되거든요. 바빠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송년 예배, 송구역신 예배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온종일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날로 오늘을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내일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줄 거다 예언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별표해놓고 여러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습니다.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여기 말씀 읽을 때 그래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강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과 형통과 구원과 영생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라 초청하셨어요. 그럼 이걸 누가 누려요? 다 준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주문 안 하면 안 주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늘을 기도의 날로 삼으세요. 이번 한 주를 기도의 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과 형통이 돌아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